축복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뭐가 좋고 안 좋은지를 어떤 물건이나 뭘 살 때도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점점 더 이제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방송이 너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좋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탈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숫자가 이 영상이나 방송 보고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접하고 이제 넘어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북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소천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민감하고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들은 더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TV를 보더라도 뭐 드라마 본다 하면은 그냥 드라마 내용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 PPA라고 하나요? 그 간접 광고가 계속해서 이제 뜨잖아요. 그 TV만 보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더 좋은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점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세계에 많이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온라인의 세계는 보여지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 정보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 의식과 생각 자체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시대는 직접 경험은 힘들어도 간접 경험들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먹을 거 입는 거는 고사하고 그걸 넘어서 훨씬 더 좋고 화려한 것들, 지금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심령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감각적인 거, 만져지는 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광고라든지 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교 분석해 주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든 뭐 다 소유하려면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경험하지만은 보여지는 것들 또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며칠이나 갑니까? 그게 그렇게 긴 시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항상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물질에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기보다는 환경 가운데 어떤 노출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정말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전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었던 그 지방이나 예전에는 이제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면 또 목회자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감내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세대가 이제 목회자들도 세대가 바뀌잖아요. 이전 시대에는 뭐 60년대, 70년대 목회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목회자 은퇴 연한이 지금 70이잖아요. 70이면은 또 65세에 또 많이 은퇴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 생각하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이 또 이제 예전과 비교하면 또 상대적인 거예요. 그때보다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평균적인 삶은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다들 보여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점점 더 이제 좀 본질적인 것들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본질적인 것들, 마음의 생각이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신앙인들 역시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또 재물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것이 있으면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없으면은 불안하고 어렵고 그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부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있으면은 삶이 좀 편안하고 수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없다라고 해서 불편함은 있어요. 정말로 뭐 많이 있으면은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감 또 인생을 또 기쁘게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것들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가치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마음의 중심과 열정을 거기에 사용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이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인물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사환. 사환이면은 그냥 몸종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옆에서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 그 엘리야로부터 영적인 축복 자체를 물려받잖아요. 영적인 리더십과 영성과 능력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것이 엘리사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옆에 가장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수종들기도 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옆에서 그 영성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이 이제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받잖아요.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받는 것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자신이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뭐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 받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뭐 받는 거 아니 나만이 가진 게 많으니까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받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그 받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모습 또한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올해는 교인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수박과 함께 풍성한 여름을 제가 이제 좀 보내고 있는데, 주실 때마다 어쨌든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 그 마음을 가지고 받거든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주실 때마다 또 나누고 섬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받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그 재정적으로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주실 때들이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근데 받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신앙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 내가 받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회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들 때가 있을 때는 그냥 그때는 져주시지 마시고 그냥 감사헌금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고, 이건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엘리사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런데 게하시는 옆에서 엘리사를 계속해서 봤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구나. 그것을 그 주인이었었던 뭐 주종관계는 아니지만은 거의 스승이라도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안 받았으면 마땅히 받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 들어오게 되면은 이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한 이런 그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소비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쯤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그냥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카달부 제도라고 하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처럼 무이자 할부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무이자 할부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거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주님께서 훌륭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해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다 보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소비생활,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효율성과 합리성, 그 재산을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주어졌을 때에 또 경제생활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있어서의 청교도들은 그들이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활동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1800년대, 1700년대 후반,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1800년도를 기점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가구들, 유럽의 가구들은 대단히 이제 화려해요. 가구들 가끔 이렇게 뭐 박물관이나 뭐 TV에서 뭐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보게 되면 가구들이 전시된 것을 보면 정말 손으로 한 땀 한 땀 했다라는 것처럼 이 장인 정신이 들어간 가구들이 있어요. 그 왕실의 가구들 보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구들도 비쌌고 이게 대중화가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은 가구는 그냥 네모나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어떤 침구류를 저장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가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돈을 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성,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실용적으로 제작하고 또 그 실용적인 것을 싼 것, 실용적이지만은 좀 더 저렴한 것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재정들은 주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재정 원칙,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원칙들 가운데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개혁자로서 또 온전히 더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 합리적인 정신이 또 몸에 배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정신,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비 생활함에 있어서도 다들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못 움직이니까 그 물건 구입을 통해서 컴퓨터라든지 뭐 가전제품, 이 소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잖아요. 또 주방을 또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마음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돈에 더욱더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과 소비 생활부터 먼저 이게 점검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유하는 거, 버는 것보다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소비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욕심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는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거, 오늘 게하시도 보면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본 거예요. 본 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들을 본 거죠. 보기 전엔 괜찮았는데 보고 나니까 거기 이제 딱 꽂힌 거예요. 네? 그 TV도 이제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마찬가지잖아. 안 보면 괜찮아. 홈쇼핑도 보게 되면은 내가 보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제품은 최고의 가성비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 쇼호스트들도 그 실력 가지고 전도했으면 참 한국교회 이바지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기 때문에, 안 보면 괜찮은데 보고 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조금 갔는데 그때 아주 순간 찰나에,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 순간 보내자마자 이제 게하시의 생각은 야, 저거 아깝다. 저거 가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참 얼마나 큰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이 케이스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앞뒤 안 됩니다. 이게 만몬의 신인 거예요. 재물의 신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옆에 사람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이게 만몬의 신이에요. 네. 왜? 나로 하여금 그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내게 있어서의 뭔가 재정적인 부분을 건들게 되면 그것은 내 안전의 문제를 건드는 것과 똑같은 것.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스스로 누려야 되는 안전의 문제를 옆 사람이 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헌금과 재정 때문에 이제 이게 마음의 어려움 가지고 교회 떠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이 그와 같은 원인으로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라고 분명히 그의 정체성을 잘 밝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가 이제 딴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내게서 받으리라. 안 받았는데 나는 쫓아가서 받아야지. 이건 계획범죄예요. 충동적인 생각이 계획범죄로 바뀐 거예요. 주인은 안 받았는데 내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받으면 나도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영광 내가 다 가져오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이 땅에서 다 그냥 내 삶을 통해 누리고 나면은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거, 정말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두려 아버지께서는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게하시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온전한 가치, 주인이 받아야 될 것은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계속해서 돌리게 됩니다. 거의 이제 머리 돌아가는 게 슈퍼컴퓨터 수준이야.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그 첫 번째 이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인사한 거죠. 봤으니까 이제 인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바로 쫓아갑니다. 왜? 앞에 가고 있으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고 받아낼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잠깐의 순간이에요. 보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죄 짓는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렇죠? 좀 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잘 안 되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어쨌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머리 굴리는 거는 되게 빨리 돌아갑니다.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보냈다고 거짓말해요. 예, 스스로 거짓말의 그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인을 끌어들여요. 엘리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주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신학교.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었던 이 신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자신에게 왔는데 그들에게 이제 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시더이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니까 엘리사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게하시에게 보내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잽싸게 돌려가지고 생각해낸 것 자체가 주인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모양새도 좀 덜 빠지게 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핑계거리를 찾은 것 자체가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이제 달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니까 주세요 할 때도 마음의 본질 자체가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많은 거 소유해야 되니까 주님 달라고 하긴 뭐하니까 주님 옆 사람 챙겨야 되니까 나한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본질 자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핑계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게하시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최대한 모양새 안 빠지는 방법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입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아람 왕의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11개의 내용을 보면 이 앞뒤가 조금 섞여 있어요. 순차적으로 가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아만이 친절하게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고, 이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동전 한 입 주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은 2달란트하고 또 2전대에 넣어 매고 2벌을 아울러 사안에게 줬다.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서 맬 정도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고 옷이 그냥 우리 그냥 그 좀 입다가 좀 낡으면은 저기 창고에다 넣고 수거함에다 집어넣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옷 1벌, 2벌이에요. 2벌도 별로 없어. 1벌 입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뭐 옷을 뭐 굳이 뭐 세탁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목록이고 그래서 성경에 옷을 밤까지 저당 잡히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것이 추워요. 옷 없으면. 두 벌 있으니까 저당 잡혔겠네. 한 벌 입고 다니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두 벌 있는 집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잠깐 벗고 있어라. 잠깐 맡겼다가 찾아올게 저녁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옷 자체가 제사 목록이고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옥하니라. 또 게하시가 자기가 받아온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끝까지 얘를 다 합니다.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나아만의 휘하 이제 군사였겠죠. 가서 짊어지고 택배로 배달해줘라고 이제 배달시킨 거예요. 친절하게 할 바를 다 합니다. 나아만은. 옆에서 이제 택배로 받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들고 같이 이제 걸어간 거죠. 그래서 24절에 언덕 위를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걸리면 안 되니까 양이 그래도 되니까 집에다 숨겨놓게 됩니다. 게하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이제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 저거 있으면 좋을 텐데 저거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을 텐데. 그러니까 목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더 있으면은 더 많은 것을 풍성히 할 수 있고 이 돈이 없으면 못 하겠구나. 그거 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순간 하는 순간부터 사업체도 그렇고 다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이제 주된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영성이 거의 이제 바닥을 향해서 이제 닿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갖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 옆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로 전에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이게 치료제가 나온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경험해도 정말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일 이 시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셔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요. 이거 음모론이다. 외계인이다. 뭐 이건 별소리 다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결국 그와 같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한영 목사님 교회에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은 거예요. 수술하려고 봤더니 뭐 믿음의 선포죠 그것이 다. 항암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몸이 괜찮은 거죠. 사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요즘 교회 안 나온대요. 돈 벌냐고. 그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오진이었을 거야. 뭐 나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암이 있고 잠깐 이제 수술을 정말 크기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진은 분명히 이제 암이 이제 말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열어가지고 선포하고 또 전체적으로 되어지는 건 처음에는 그래도 항암 치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나중에는 항암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와 치유함이 있었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셔더라도 심령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향해 있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경험한 것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게하시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들어가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근데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 물어보면은 애들도 좀 눈치가 있으면은 다 우리 부모님 다 알고 있구나. 그 눈치가 없으면 이제 시컷 맞는 거예요. 눈치 없으면. 눈치 있는 애들은 좀 덜 맞아. 눈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보여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힘은 강력해요. 정말 강력해요. 돈 때문에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기도 하고. 부모님 선물 1순위, 부모님이 받기 원하는 1순위. 다른 것이 아니라 현금 1순위잖아요. 이 강력한 힘이 이제 현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갔다. 또 거짓말이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누가 내려요? 나아만이 맞이할 때에 게하시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 너 보고 있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왕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4차원, 5차원, 6차원의 다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도 과학으로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부분을 과학으로서 이제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차원의 세계. 엘리사는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영안의 눈을 통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거기 갔을 때 내가 보고 있었던 거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나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감동이 어떤 재정적인 것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사람은 속일 수 없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옷하고 이제 은만 받았는데 뭐 양이나 소나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게하시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까지 오늘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안의 눈을 보고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들을 사람에게 비춰준 예들을 정말 많이 이제 보고 들었어요. 그와 같은 신앙 간증들도 정말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끗해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로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왠지 마음에 불안함. 목사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그래도 좀 더 죄 짓는 것에 좀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이게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예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련회 가는데 이제 청년이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서랍 몇 번째 칸에 이제 그 담배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거 치워라 몇 번째 서랍에 있는 거. 근데 요즘의 시대는 목사님한테 알려줘도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못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굳이 그쪽으로 이제 영성을 뭐 개발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랑 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이제 애들 불편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은 어려워지잖아요. 약간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담임 목회자는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담임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세움받은 이들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분별력을 주세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아니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더 가면 위험한 거 아닌 거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 아닌 거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은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회하기가 힘들잖아요. 도무지 뭐가 뭔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질병이 옮겨간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질병, 그 문둥병이 게하시아에게 옮겨갑니다.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에 눈같이 되었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이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눈같이 이제 희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징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범죄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저주가 흘러가게 됩니다. 저주가 흘러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처음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물 줄게 먹을 거 줄게 하시다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대씩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이 나오기도 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는 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은혜에 근접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이 어려움 경험하게 되고 이거 보면은 게하시가 최고의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그분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욕심은 사망으로 이끈다.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이 다른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좋은 거, 화려한 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 화려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 자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보면은 이게 소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쓰임 받기도 재정적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풀 수도 없어요. 날마다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이에요. 게하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것보다 욕심이 더 크다 보니까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가운데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많이 있으면은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고 없으면은 좀 마음이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없음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민감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오히려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서 독이 됩니다. 독. 좀 더 마음 편하게 주님 원하시면 내 사정과 형편 필요를 아시니까 주님 주신다라는 마음의 기쁨,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업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다 크고 작은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없으면 더 없어지면 어떡하지? 있으면은 있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근심걱정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욕심은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내가 주님 은혜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게하시 정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았었던 그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면서 지도자, 리더였었던 그 옆에 있었을 때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문둥병의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셨던 거죠. 너무나.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당하지 않아요. 연좌제가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그 연좌제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지파별로 한 번에 또 이제 땅이 갈려져가지고 모세한테 반란 일으키다가 바닥으로 이제 땅이 삼키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본문 가운데서 사람이 재물에 의한 그 유혹 때문에 어려움 경험하는 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작년부터 교회 이제 재정부에도 요청한 것이 이제 은퇴 시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나름대로 좀 위기 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발동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어서의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은퇴 준비가 너무 안 됐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좀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욕심으로서 비춰질 수 있는 사항들이 또 발견되고 전혀 준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옳은 것 같은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평생을 헌신했던 뭐 걔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목회를 성실하게 행했던 그런 분들,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은퇴에 대한 좀 위기감, 마지막의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뭐 목회자 자신이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시작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은퇴 시점이 좀 쉽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되는 예가 한 10%나 될까? 현실이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한국 교회에 어떤 단임 목회자는 있는 걸 다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서로 이제 마지막에 돼서 이제 어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부분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욕심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주회를 감당함에 있어서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또 걷어가시면 걷어가신 이유가 있겠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내가 보이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왜?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거, 그거 소유하고 그거 갖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느끼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만약에 민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하고 게하시아 같이 정말 안타깝게 삶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것, 썩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것들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고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민감하기보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음을 피부로서 많은 부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인이십니다.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 생명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